금년엔 특별히 우리 교회가 88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의 국위를 온 세계에 선양시킨 축복의 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예배당을 짓고 새 교육관을 짓는 많은 축복과 은총을 받은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받은 바 은혜가 한량없이 큰 줄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재물을 잃고 돈을 잃을 때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고 원통하게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고 원통하는 분들이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재물을 잃었다고 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인생의 손실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더 귀한 보화요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디어진 감사와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의 생활을 되찾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예수를 오래 믿은 분은 적어도 10번 혹은 20번 이상 읽고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는 언제나 어렵고 새로운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오르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마을에 들렸을 적에 멀찍이서 10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높여 지르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진실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납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상실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납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게 될 적에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고 확인함으로 잃어버린 인간의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가는 도상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몸이 깨끗이 치유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살해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섭섭한 듯이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반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의 골자요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적에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여기 계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께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에게도 비춰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이 일어난 지명이나 마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경계선상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당시 납병 환자들은 유대 사회에서나 사마리아 사회에서 온전히 추방당한, 환영을 받지 못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귀와 존엄성과 권리를 박탈당한 경계선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편두리 인간들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상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치신 근본적인 목적이 경계선상에서 편두리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의 특권과 권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장 낮고 고통당하고 죄와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속량하시고 치유하시며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야기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명이 감사하지 못하고 오직 한 사람만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지극히 소수자만이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심오한 진리는 이 감사하지 못한 9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특권을 받은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덜 은혜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만 예수님께 찾아나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배은망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감사치 아니한다 했습니다. 말세의 특성이 무엇이냐, 현상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들의 생활 속에서 이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을 성실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슬픔과 비극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보다 더 가난하고 더 고통을 당하고 더 헐벗고 굶주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생활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세계 제1차, 2차 대전 때 보면은 이 서양 사람들도 빵 한 조각을 놓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6.25 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줌의 밥을 놓고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군들이 입는 군복 사지스봉 하나 염색한 거 사입고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호화주택에 살면서도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도 좋은 옷을 입고서도 고량 진미를 먹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삶의 감사와 감격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서 잃어버린 이 감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가난과 헐벗음과 굶짐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어 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으면 그저 고맙다고 하는 말 한마디쯤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할 만큼 적극적인 긍정적인 큰 감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도 한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공기와 신선한 물을 마시지 않고는 생존해 갈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지극하지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스승께 감사드리질 못합니다. 돈 주고 공부하는데 무엇이 감사하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적에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ake something for granted.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과 사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늘과 땅의 차이로 벌어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적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으로 받아들일 적에 순간순간이, 매일매일의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적적인 삶이 되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영어의 think와 생각한다고 하는 말과 thank는 감사하다고 하는 말은 동의어다, 의의가 같다 하는 말을 어떤 이가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헤아려 볼 적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좀 깊이 생각해보고 헤아려보는 삶의 지혜와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홉 문둥이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배은망덕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는 보다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육신의 병에 대해서, 시병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주님께서는 영혼의 구원마저 축복해 주시는 더 놀라운 축복을 안겨다 준 것을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우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잘 되던 일도 뒤틀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은 엉킨 씨를 푸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엉킨 씨를 풀리면 잘 풀립니다. 그러나 조급하게 짜증을 내면서 불평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풀면은 점점 엉키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한신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햇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음의 빛을 주신다고 노래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1차적인 것에 감사하면 제2차적인 감사가 뒤따르고, 제2차적인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면 제3차적인 감사가 뒤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살면 더 많은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의 법칙의 하나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감사가 축복의 비결이 되는가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차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부와 비천과 배고픔과 배부름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간증을 합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차족의 비결,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차족의 비결과 일체의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도 자기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며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가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모든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이 생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적에 진통제를 놓습니다. 몰핀 주사를 놓습니다. 자꾸 놓으면은 그만 중독에 걸립니다. 그래서 가짜 주사 플라시보를 놓습니다. 그 가짜 주사를 맞고도 주사를 맞았으니까 이제 나으리라 믿음이 생길 적에, 마음이 평안해질 적에 정말 낫습니다. 많은 경우에 심리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그 믿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질 적에 우리 인체 속에서 엔돌핀이 생산되어서 우리 몸을 치유해주고 건강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 적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모든 일에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참으로 부유한 사람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차족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게 되면은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한마디로 인간관계입니다. 이 인간관계가 좋을 적에 행복을 경험하고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나쁠 적에 불행을 경험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나 자식 관계에 있어서 친구 사이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형성됩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적에 그 관계가 파괴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적에 그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어떤 이가 감사함으로 취하는 것만이 진정 내 것이 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남편도 감사한 마음이 없이 취하면 내 남편이 안 됩니다. 아내도 감사한 마음이 없을 적에 있으나마나한 내 아내가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취할 적에 나에게 귀중한 물건이 되고 유익한 소중한 소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취할 적에 여러분의 삶 속의 변화와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은 인생의 밝은 면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과 밝은 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어두운 면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밝은 면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오면은 한 사람은 비가 와서 땅이 질겠군 하고 불평을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직장으로 나갑니다. 또 한 사람은 오늘 비가 와서 먼지가 안 나겠구나, 고맙고 감사하구나, 기쁜 마음으로 나갑니다. 기쁨으로 시작하는 하루의 삶은 행복한 날이 됩니다. 천국 생활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되는 하루의 삶은 불행한 날이 됩니다. 지옥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의 삶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이 감사의 교훈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기록해 주었느냐? 감사하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감사를 상실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지옥이 체험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불신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15년 동안 기쁨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불평과 짜증과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감사절 날 교회 갔다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도무지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라고 했으니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해요. 그래도 과부된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을 잃지 않고 남의 집으로 쑥 들어가지 아니하고 용케 제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신통하고 감사한 거. 남의 남편 중에는 병든 남편도 많은데 건강한 남편을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거. 다른 남편 중에는 실직당한 남편도 많은데 좋은 직장을 주셨으니 얼마나 더욱더 감사한 거. 남의 남편 중에는 술 먹고 손찌검을 하는 남편도 있다는데 점잖하고 얌전하게 술을 마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거. 남의 남편 중에는 교회 못 나가게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가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거. 연보와 헌금 돈까지 주면서 나가라고 하니 얼마나 더욱 감사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좌우지간 감사로 시작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다가 남편이 들으니까 좌우지간 감사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정말 감사하다고 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늘 내 천자를 그리고 찡그린 얼굴이 그날은 천사처럼 얼굴이 환히 빛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리 감사해 물었대요. 이 부인 하는 말이 당신처럼 좋은 남편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남편이 늘 불만을 가진 아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 웃기지 마 그러죠. 그래서 이 부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사하지 않느냐고 조건을 제시하니까 하는 말이 오늘부터 예수 믿어줄게 그러죠. 그리고 감사절 날 처음 예배당에 나가서 세례받고 잘 믿어서 집사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어느 자매의 신앙 간증입니다. 마지막이 더 멋있습니다. 15년간 내가 하나님께 울면서 매어달려 간구했지만은 안 들어주시더니 감사함으로 한 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착각 응답해 주시더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적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과 감사의 관계성입니다. 치병에 대해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감사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생명력 있는 생동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역경 속에서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근거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는 인격의 척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로는 누가 참으로 성자인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가? 금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가? 자선과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가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리는 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본질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감사이기 때문에 역경과 환난과 죽음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은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 장례식 석상에서 이렇게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에 순교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 보면 맏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우리 가정에서 두 아들을 바치게 된 것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순교는 교회의 밑거름이라고 했는데 두 아들이 교회의 밑거름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미국 유학 가는 것도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귀한 천국에 간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째로 6남매 중 가장 똑똑하고 훌륭한 두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섯째로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내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잃었지만은 믿음 안에서 수많은 믿음의 아들들을 얻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조객들이 눈물 없이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했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의 형식적인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속 중심에서 드리는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하나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놀라운 신령한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생애를 조용히 회고하면서 감사의 재단을 쌓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지극하고 크지만은 아홉문둥이처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주여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는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